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베드로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주차 또 영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 왜 웃으세요? 영상 보지 말까요? 궁금해서. 예, 궁금해 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모델링 3주차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장 외부에 붙여질 창호들을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창문 크기를 재고 공장에서 잘 나와서 창호를 붙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대가 됩니다. 본당 외벽에 창호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 장씩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창호들이 많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완성된 외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창호 작업을 전과 후로 나누어서 비교해보면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사진은 성가대의 수건이었던 전동 마이크 공사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곳이 마이크를 올리고 내릴 전동입니다. 성가대 마이크가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가대에 찬양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진은 방송실 공사 사진입니다. 새롭게 방송실이 꾸며질 예정이라서 많은 선들이 보입니다. 방송실이 동그라미 친 곳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진은 본당 내부에 붙일 단열재입니다. 두꺼운 단열재를 붙인 3층의 모습입니다. 2층도 단열재가 꼼꼼히 붙어 있습니다. 본당이 춥지 않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 사진은 새롭게 붙인 창호를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성은 목사님께서 찍으셨습니다. 창호를 보면서 화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3주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라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훈 목사님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거울에 비친 김성훈 목사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본인이 만들었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셔서 저거를 다 일일이 싱크 맞추고 그 넘어가는 시간 다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일단 여러분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벌써 9월이 지나가고 10월의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잠깐 켜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기까지 해서 춥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저도 감기 걸렸어요.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정답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제는 본인이 겪어야 될 순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로 결단을 하셨는지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서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이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시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죄를 지으셔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결함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는 부분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잡을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7장 45절에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내려진 그 결론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왜곡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내가 그냥 내어주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판결할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이 유대 사람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그 원성과 그들의 정말 군중들이 막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그냥 자기 자신은 죄가 없노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다 구원해내라 라고 비방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거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강도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서 멈췄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을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래야 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대신 쏟으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늘로 또 승천하셨는데 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셨으니 여러분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영원한 생명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게 될 때 이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외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이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하다라는 의미보다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살짝 맛이 갔나 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왜 책망하고 왜 예수님을 꾸짖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랄이라고요? 아, 지가 하나님이라고? 난 지랄이라고 들렸죠. 예, 지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이 영광을 자신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냐면 사실은 딱 터놓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곧 왕이 되실 건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제자인 내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오른팔인데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총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 지금 꿈이, 내 비전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생각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뭐예요? 돌아가신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베드로에게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책망하고 주님한테 이렇게 꾸짖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죽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책망을 듣게 됩니까? 다음 절에 있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이전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가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힐 거고 네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 뒤에 지금 뭐가 나와요? 이 사단아! 이 마귀 새끼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바로 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뭐 하고 있어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걸으셔야 하고 그 십자가 길을 걸으셔야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지금 베드로가 막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겪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될 고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죠. 즉 십자가는 영광을 얻기 위해는 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의 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마다 다 십자가가 다르지만 그 주어진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반응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만류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한 자리 내가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거기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고 세상의 영광의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지금 막아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아니 죽음으로 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볼 때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을 살려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라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요구는요, 바로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했던 모습과 일치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번 딱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행위는 사단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누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요, 가만히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반드시 사람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